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마치시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는 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을까?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페르시아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참담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해방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뒤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 가운데서 해방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인생살이의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에 과연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길가에 쭉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 높였던 과연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생의 곤고함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저 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 기독교인들 상당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어떠한 안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인생살이 누구 하나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살면서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괴로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위롭게 헤쳐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쩔쩔매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억울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힘겨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없다고 답답해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내 인생의 길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인생의 빛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방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만찬,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그럼 유월절이 무엇인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된 종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왕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강박한 바로는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열 재앙을 내립니다. 도저히 이 강박한 바로가 꼼짝달싹 못하고 어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전역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만드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단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바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첫 것은 다 죽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릴 방법이 이것이었던 것이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죽음의 재앙이 휩쓸고 있을 때에 문설주에 피가 묻은 그 집은 넘어가고, 그것이 없는 집은,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다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유월절 절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살과 피를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고귀한 보혈이, 그 피를 우리에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시고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성찬을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끼리 나누라. 이 예식을 거행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끼리 계속해서 나누어야 된다. 성찬 예식을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성찬을 행하면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서로 사랑하며 좋게 지내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받는 것이고 서로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 아니고 받는 것만 아니고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처신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또 화목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는 한 식탁에서 한 식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한 식구가 우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덕구리가 아닙니다.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토록 만찬의 자리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후에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굳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포도잔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양손과 발에는 붉은 못이 박히었습니다. 옆구리는 날카로운 창에 찔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처지는 가운데에
그 심장이 터지는 가운데에 피 흘려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 하는 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마땅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귀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몸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잔을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신비한 은혜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고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상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잔을 나누시면서 내 안에 속죄가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가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연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경건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에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잘못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갔던 것 용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9절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멸시천대를 당했다고 말씀하시고 4절을 보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고 하셨고 5절을 보니까 찔리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7절을 보니까 곤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을 보니까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악인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붓는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시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상함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승리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육체의 질고의 깨끗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해서 낙심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인생을 비관적으로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에 힘입어서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해주시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